하나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냐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그 앞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한 직후에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다. 뭘 하시냐면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가시거나 억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이 강권적인 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강제로 끌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왕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은 우리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왕자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대관식이 있는 자리나 아니면 어디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그런 이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만천하에 보여준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액션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높은 왕좌에 오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냐? 바로 광야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줘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바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 바로 그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와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광야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이 광야에서 뭐 어떤 신적인 능력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줄이셨어요. 굶주리셨죠. 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오셔서 그것도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대치로 굶을 수 있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게 40일이 사람이 굶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뭐 내가 한번 굶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없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최대로 굶을 수 있는 게 40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최대로 굶은 게 한 3일 정도까지는 굶어봤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릴 때 그렇게 굶어봤는데 3일만 굶어봐도 정말 더 굶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굶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최대치까지 굶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금식하고 계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40일 동안 굶고 계셨을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굶고 계셨나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지금 거기서 굶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요, 왕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받으셨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높은 왕좌에 가서 이치임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오셨는데 뭐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 게 40일 동안 굶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굶고 계시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굶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혹독하게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 계시냐면은 지금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오셔서 40일을 굶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과 말씀을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로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자격이 증명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냐, 이게 증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것에서 승리하시고자
이 광야 땅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해내지 못한 그 순종을 이루어내시려고 이 광야에 서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다 이루시고자 지금 이 광야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그것으로 서 계시냐면 백성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고자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처음 지음받은 그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 했죠. 여러분,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라는 그 조치가 바로 순종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은 창조하신 분을 떠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면 되었어요. 순종은 억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언약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그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확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그런 복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대적에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막도 심지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 신명기 이걸 쭉 볼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광야에 있는 그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느라 바빴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했었는데,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모든 사실이 민수기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다 광야 시험에서 실패한 존재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이야기는 단지 그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과연 들어가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느냐,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구약에서 다 확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면요, 어느 구단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단에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입단 테스트까지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격이 되는지, 이거를 다 통과해야 그 구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지 않는 표정들이신데요.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비자뿐만이 아니라 뭐 가면 심사도 받고 뭐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비자 국가가 많아서 뭐 상대적으로 뭐 이런 심사가 잘 없어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만 간단히 받으면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죠. 하지만 원래는 이런 심사들이 다 있고 그걸 통과해야만 가고 싶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가?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불순종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쫓겨납니까? 쫓겨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서 확인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뭘로 드러날 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불순종한 자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이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게 다 달린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한테 우리의 운명이 달린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여기 앞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서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다. 사람이 실패한 이 순종을 과연 이루어내실 것인가? 과연 사람이 깨버린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이냐? 이 지점을 우리가 이 시험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과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냐? 아니면 이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실패함으로 쫓겨나기에 마땅하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대표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서 계시냐면은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점으로 지금 서 계신 것이죠. 모두가 실패한 순종을 이루시려고 이 혹독한 시험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달린 이 시험을, 우리 구원이 달린 이 문제를 과연 통과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부터 굉장히 혹독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틈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죠. 가능하시죠. 그건 뭐 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됐냐면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뭐냐면 돌을 뭐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야만 했던 것은 그 굶으시는 상황에서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요구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먹어도 되는데 모든 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나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먹는 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했습니까? 불순종만 했다는 것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불순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받는 최대치의 혹독한 시험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이냐? 순종하셨을까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라. 이게 바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그 대답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인데요. 이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사들이 달려들어 와가지고 이제 너를 지키지 않겠냐라는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지 않겠냐,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냐면 그렇게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키시는가 시험하려는 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점으로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요. 어떤 지점이냐면 그 광야에서 먹는 물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사하고 그 무리바에서 그 물을 가지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를 물어보는 그 의도로, 그런 나쁜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그걸 시험하는 의도, 그런 나쁜 의도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대답의 초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며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유혹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한테 십자가 사역을 건너뛰고 바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만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은 이거 다 줄 거니까 나한테 경배만 하라는 그런 유혹이죠. 십자가 사역을 건너뛰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유혹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뭘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물리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라는 대답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통과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주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탄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고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통과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하나님께 순종에 실패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이야기다. 이걸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순종에 실패한 자로 드러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누구의 것이 되죠?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했었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순종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의 복을 어디서 누리고 있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합당하냐, 그리고 그 불순종하고 실패한 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인가? 나는 그러면은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며 누구를 믿게 되냐면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누가 그렇다더라 해서 믿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정말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한 자요, 쫓겨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오직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백성의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